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좋은 물고기입니까? 한 번 더 대답하십시다. 당신은 정말 좋은 물고기입니다. 유년주일학교하고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를 다니면서 이 질문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습니다. 나는 좋은 물고기일까 나쁜 물고기일까?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물고기로 사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설교하실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물은 교회다. 37절 본문 보십시다. 47절에 보시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는데 거기는 갈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튜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48절 보시면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서 이거 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하늘의 그물이 다 쳐졌습니다. 저 그물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든 병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 늘 질문이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좋은 물고기로 살았을까 나쁜 물고기로 살았을까? 그런데 저 본문을 보면 각종 물고기를 보면 맨 마지막에 49절 보십시다. 의인 중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저거는 게헨나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에 있으면 우리도 여기 간식을 하고 나면 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립니다. 저 밖에 보면 쓰레기를 저희 동네는 금요일마다 와서 가져갑니다. 저 게헨나라고 하는 곳이 쓰레기 버리는 곳입니다. 말을 조금 오늘 본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좋은 물고기인가 나쁜 물고기인가에 대한 의미는 원어상으로 봐도 지금 흑인이 좋습니까? 백인이 좋습니까? 유색인종이 좋습니까? 아니면 백인이 좋습니까? 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게 좋은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아예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갈치가 좋습니까? 오징어가 좋습니까? 그죠? 네, 저도 오징어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종류가 달라서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에서 좋은 물고기에서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대학교를 다닐 때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옳은 거고 못하면 틀린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잘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그물을 칠 때 율법의 그물이었다가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면 저게 은혜의 물고기 안에 걸린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유년주일학교에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물고기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이 먼저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족하고 좀 나쁜 삶을 살았어도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좀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좀 나쁜 물고기로 봐도 나를 부르신 그 삶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이 얼마나 좋은 물고기인가, 좋은 삶인가 라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 속에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게 현실 속에서 그렇게 쉽냐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가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가 훨씬 더 부흥이 잘 됩니다.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율법적인 요소가 강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누가 헌금 얼마를 내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적으면 적게 내면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면 적게 봉사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판단과 기준, 즉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9절에 말씀드려요. 좋은 데서 나쁜 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경험 자체가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힘든 게 많거든요. 실제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우리 집사님 병원에 계신 거 보고 참 가니까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듣고 싶었던 그 찬양의 성가대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나와서 한곡 하실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과 이 삶을,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의 조국, 여러분의 조국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밖에서 걱정을 합니다. 낸시라고 하는 미국의 하원 의장이 한국의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5당 대표를 만들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전선언을 해주시고 평화협정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 낸시라고 하는 분이 1999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500만이 산다고 한다면 거의 한 2,000만이
굶주림에 살아갑니다. 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요. 그분이 그걸 가서 직접 봤습니다. 여자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부통령이 있고 하원 의장을 2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봤더니 너무 가난하고 배부른 사람들은 200만, 많이 잡아야 200만, 공산당 통치하는 사람들만 배부르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당과 야당은 다 배불러요. 집을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채, 네 채. 어떤 사람은 S라고 하는 사람은 10채, 20채를 갖고 문화사업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국민은 배고프거든요. 자영업자 500만 중에 100만 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실직자가 늘어납니다. 4명 중에 1명은 일할 곳이 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십시오. 통치자가 한 번 잘못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1000%나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아니 하나님 나라 선포에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안에 대한민국도 있고 그 안에 북한도 있고 조선인민주의 공화국도 있고 캐나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이 나라가 통화금융 자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상당히 많은 20% 이상의 돈이 다 어디서 옵니까? 다 중국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삼성을 만들어준 것은 미국입니다. 저는 친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모르고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모르면 중국이 언제 뱅크럽시 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다 중국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에 스마트 시티도 그렇고 신공항 건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진도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전라도라는 그 지방의 대부분의 간접사용, SOC의 이 간접사용 비용, 이 세금이 다 지금 원전 대신에 뭐 하려고 합니까? 태양열하는 그거 다 어디서 옵니까? 다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이 빚지고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유일한 창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만합니다. 저기 풀무불이라고 저 게헨나 쓰레기 버려지는 곳, 가치 없는 곳이 버려지는 건데 저기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거를 원어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데기가 어디 생깁니까? 썩어지는 곳에 생기거든요. 더더군다나 육체적인 생명이 죽어가서 썩어질 때 생기는 게 구데기입니다. 내 애기 소리가 더 잘 들리죠. 하나님 소리가 더 잘 들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건 엄마입니다. 내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내 애기의 목소리가 잘 들려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것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게 지금 풀무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죽어서 시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네? 지옥에 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구데기가 시체를 먹으면서 시체가 죽어야 구데기도 죽죠.
근데 시체가 살아있으니까 구더기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잘못된 게 끊어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끊어버려야, 죄로부터 끊어야 새로운 은혜의 생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지옥의 게헨나 속에서는 죽은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죽어야 될 자, 죄를 진 자, 영원한 죄로 죽은 가운데 있어야 될 자가 죄를 짓고 계속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턴의 신라곤의 밀턴이란 책을 보면 사단 서로 울면서 괴로워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울지 말아라. 네가 울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못을 하면 그 죄로부터 돌아와야 되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삶을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저 해변이라고 하는, 물가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게 이제 신학적으로 전천연설과 후천연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한번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시죠.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저 물가에 그물이 와서 그물에 걸렸어도 나쁜 물고기도 춤을 춥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니잖아요. 나쁜 물고기도. 좋은 물고기도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물에 걸렸어도 그때까지도 그물에 걸리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도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안 오신 분들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물에 걸리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습니다.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에 나오는 것처럼 주가 나를 잡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왔죠. 이제는 누가 나를 나오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나오게 합니다. 그죠? 집에서 인터넷 보고 예배드리지 뭐하러 여기까지 옵니까? 주님이 잡았거든요. 주님이. 이제는 내가 집에서 인터넷 보고 교회 상처받고 아파서 그 사람에게 내가 믿음의 상처를 받아서 못 와도 이제는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유하게 어느 정도의 자유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그물이 다 끌어올려져서 저 해변에 오면, 주님의 심판하실 날이 오면, 내가 싫어도, 내가 좋아도, 나의 삶에, 저의 60년의 삶이 주님 앞에 다 평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다 평가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로시마가 망할 때 어땠습니까? 2k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티스를 줬어요. 50km 밖으로 나가라. 이 폭탄이 떨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2km 안에 있는 사람을 50km 밖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폭탄이 어딨어? 떨어지면 수십만이 죽는 폭탄이 어딨어? 그런 원자탄이 어딨어? 그런 폭탄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만이나 넘는 사람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폭탄이 떨어졌을 때 아무리 노티스를 주고 주의하라고 얘기해도 그런 폭탄이 어딨냐라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분 만에 20만이 다 죽었습니다. 원자병에 걸린 사람이 10만입니다. 모두 30만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한순간, 요새는 어떻습니까? 그게 100만, 200만을 죽인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든 그 핵이 서울 하나 날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할 그 때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고의 진주는 내 인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인생도 나에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나와서 돌을 싸면 진주로 되는데 안 싸면 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먹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다 씁니까? 내 시간과 인생과 모든 걸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데 씁니다. 내가 좋아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나쁜 물고기의 특징은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종에서 좋은 물고기로 자꾸 바뀌어져 가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시간이에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공부 계속할 것 같죠? 30 넘어가 보세요. 처음 올 때는 결단을 그렇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네. 공부하러 왔으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빼고 8시간, 10시간, 12시간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 공부를 합니까? 지난주에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물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와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이 그래도 좋은 물고기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삶이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잠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물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욥기 19장 6절입니다. 시작. 시편 66편 1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장, 2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13장 거기 보면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우리는 그의 기만으로 또는 알았으니 우리는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바라는 교만하게 되신 자들과 같다고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몸으로 너희는 눈으로 보겠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아이들이 일어나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18, 1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없다. 좋은 물고기는 없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왕이 잔치를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한 사람이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 마태복음 22장.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죠? 저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봅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다 청빙했는데 그냥 와서 초청한 그 잔치 자리에 와서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왕이 준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입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입고 들어오니까 아무 사람이나 다 청빙을 합니다. 제기 윌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어제가 있었고 지금이 있고 미래가 있을 겁니다. 미래는 미스터리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과거는 역사입니다. 선물 줄 때 태그를 보고 프라이스를 얼마짜리인지를 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까? 저희 집에 가면 참 이렇게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주시잖아요. 마음으로 쓴 글의 편지는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글을 읽어봅니다. 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기를 보내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어머니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계실까.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선물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좋은 물고기로 바뀌어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나폴레옹하고 전쟁할 때. 그 후에 2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을 했지만 결국 러시아 개입 때문에 히틀러가 무너졌지만 나폴레옹하고 전쟁할 때에 러시아 군사가 잡혔습니다. 근데 너무 용감하게 싸우는 그 군사의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포로로 잡힌 후에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때 병원에 계시거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지면 목회자가 정말 눈물이 절절 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업이 망하면 망한 대로 정말 기도가 되고 병실에 계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마음으로 근데 이 병사가 너무 열심히 싸우다 나폴레옹의 군사 포로로 잡혔어요. 너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부하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잘 대우해서 좋은 지휘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포로로 잡으면 여기다 N자를 찍었습니다.
뭡니까? 불에 지져가지고 시뻘개지면 여기다 꽉 찍어버리면 여기 N자가 나폴레옹 군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찍히고 나니까 순간 그 병사가 옆에 있던 병사의 칼을 빼가지고 자기 팔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주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좀 더 나은 지위를 주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어려워지는 게 이게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자유민주주의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또 미국의 압력을 넣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는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월남과 월맹에 대한 문제예요. 호치민이가 미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월남이 하도 부패가 많으니까 호치민의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철수해버리잖아요. 중국에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에는 장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미국을 공산주의였지만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다는 거예요. 주인이 싫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지만 같이 동맹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한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미국,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네 나라는 그 수지 타산에서 기업들의 부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중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부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큰 나라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관제 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주인을 바꾸지 마십시오. 이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 거룩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해갈 때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번민하고 또 혼란스러워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져 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사 보면 백오인 사건이 있는데 거기는 개화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 다 어려워지니까 이 개화교인들,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과 가정과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제2차 영국에서 전쟁으로 다 폐허가 돼서 다 죽어갈 때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쟁에 폐허된 나라가 그 도시와 그 동네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지옥 같습니다. 우리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곳이 지옥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지옥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곳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옥 같지만 이곳은 천국입니다. 타고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인이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게 하기 위하여 내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나는 내 주인 앞에 생명이 가득한 그릇을 갖다 놓겠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생명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여러분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와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날 내 삶을 끝내